오늘은 네로의 집에 싹이 트다, 네로의 집에 싹이 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1월부터 쭉 봤는데 특히 기쁨이라는 주제로 쭉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왠지 좀 친밀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정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세 가지 주제,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주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기뻐했고 생각만 해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면류관이 될 정도로 내 자랑이다, 사역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른 교회 참 섭섭했겠다 싶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헌금하는 것은 다 물리쳤는데 너희가 보낸 헌금은 내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빌립보 교회를 천하의 바울이 정말 아꼈고 생각만 해도 기뻤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죠. 1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1차 지역을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이 환상 때문에 선교 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이제 바다 건너서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도시가 빌립보였거든요. 처음 만난 도시가 유럽에 건너간 도시가 빌립보였고, 마케도냐가 어디냐?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저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전체 제국에서는 어디쯤 위치했을까? 두 번째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로마 본토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저 끄트머리에 아시아로 가는 그 길목에 빌립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죠. 제국의 지도를 봤을 때에도 로마,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쯤 있었습니다. 수도 로마와는 굉장히 떨어져 있죠. 어쨌든 로마,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저 도시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20년 이상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한, 죽기까지 싸웠던 그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만든 곳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도시들에는 별로 로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겠죠. 로마 사람들은 다 로마 본토에 살겠죠. 하지만 빌립보 도시에는 40% 정도가 로마인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저 뉴욕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정말 한국 간판이 있고 또 한국 식자재를 파는 마트도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해외만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애국자로 바뀌죠. 지금 빌립보는 멀리 수도 로마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지만, 먼 거리였지만 거기서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애국심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그냥 로마인도 아니고 2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과 싸웠던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얼마나 이 나라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보았지만 바울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발하죠. 어떤 고발 내용이었습니까? 이 로마의 풍속을 깬다. 이 고발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결 심판하죠. 옷 벗기고 때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범죄자로 취급을 해버리죠. 해외에 먼 곳에 제2의 로마 도시가 세워졌는데 정말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지 보았더니 빌립보 성 도시의 교도소장이 가장 높은 사람도 기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색 옷감 부자 상인입니다. 부자 상인 루디아도 빌립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교회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 야, 빌립보 교회 참 좋다 싶죠. 이 정도 되면은 경제와 또 사회적으로도 다 갖춘 그런 교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것도 지난주에 봤죠. 왜냐하면 로마 풍속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직견실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황제를 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고, 또 상업하는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다른 여타 도시들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잃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다른 도시들보다 더 고통당했을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좋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고통 중에 있었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이런 배경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궁핍함에도 처했고 또 말할 수 없는 형편에도 처했는데 바울이 내가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죠. 비천, 멸시천대, 나도 당해봤다고, 배고픔,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먹는 음식이 없어서 배도 굶어봤는데 그게 다 빌립보 성도들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멸시천대 받고 먹을 것이 없으면 흔들리죠, 마음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웠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배경에서 보면 모든 인류 역사가 그렇지만 사람은 비천에 처하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상 존경받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죠. 비천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또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바울이 살았던 로마 그리스의 문화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당시 글 꽤나 읽었던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항상 흔들림 없는 자족하는 삶,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도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돌을 닦습니다. 스스로 묵상하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나는 배웠다고. 로마 사람들은 묵상하면서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나는 배웠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천에 처하면 화가 나고 불안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또 풍부에 처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사람은 그러합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나도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가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배웠다. 밖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래서 13절의 해석이 중요한데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많이 암송하실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용을 하기 쉬운데 긍정적 사고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 공부도 1등 하게 되고 능력 주시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뭘 못하느냐.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겨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능력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 그 외부적인 힘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긍정의 힘? 그런 능력이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능력이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비천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는 능력,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법을 배웠는데 그 비법은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내 믿음, 내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천하면 좌절에 빠지고 반대로 풍부할 때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이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는 겁니다. 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이죠?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그 내 스스로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해도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그거는 내 각오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주시든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각오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 믿음과 내 그 의지와 결단이 부족한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셔서 비천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온세대 예배가 있는데 그때 청년부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청년부에게 설문조사를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남기라 그랬죠. 그랬더니 청년들도 지금 빌립보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질문의 그 내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뭐였냐면 정말 고상한 지식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고 우리가 가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참 평안, 기쁨이 온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청년이 그걸 질문한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설문을 청년 사역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질문 중에 마음 아픈 질문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적어도 고민해 본 거거든요. 설교 중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라고 해서 다 버려봤는데,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겠죠. 그 애씀과 그 노력을 알고 그 발버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야, 이 청년도 얼마나 노력해봤을까.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 기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든지 해봤던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오늘 먼저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기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야지 기뻐지게 되거든요.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과는 다르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벌써부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천에 처해봤고 부유에도 처해봤는데 그도 흔들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바울에게 주셨고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끊임없는 능력으로 나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특히 구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살았어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 많은 인간들이, 그 인생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인물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고상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수, 또 십자가, 부활, 천국, 다시 오심, 이런 고상한 지식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완성해 가시냐? 비천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 성숙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과 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결론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번에 헌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유일하게 받았던 헌금이 빌립보 교회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것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헌금을 받고 나서 바울이 15절부터 18절까지 잘 받았다면서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았어 하면서.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니까 헌금의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적인 설명을 보니까 그 당시 회계 장부에 쓰였던 그 회계 용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제가 발전해서 회계 장부가 많이 발전했지만 로마 시대야말로 회계의 시스템, 회계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들은 없었습니다. 그 헬레니즘, 좀 더 거슬러 가면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부터 저 끝 이라크, 이란까지 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때 발생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온갖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온 세상이 지금 교역을 하게 되었죠. 그냥 대한민국끼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고도의 회계 감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계 장부 용어를 쓸 때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들었죠. 특히 17절에 헌금에 대해서 회계 장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원어로 보면은 너희 계좌로, 여러분 통장 계좌로 풍성한 열매는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투자 이익금. 그리고 원어에서는 여러분 한국의 성경에서는 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번성하기를 복리이자 이 뜻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해석을 하면 빌립보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로 투자 이익금이 복리로 쌓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자선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오늘 헌금을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는데 어떤 영수증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계좌에 투자 배당금이 복리로 쌓이고 있습니다. 사라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복리로 여러분의 배당금을 쌓아주고 계십니다. 이거죠. 헌금을 독려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울의 헌금의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나오는데 예물과 비유를 합니다. 예물, 구약의 제사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특히 구약은 예물을 가지고 가죠. 마음이죠. 소 한 마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예물을 받으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새 한 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덜 받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예물이, 헌금이 구약의 예물 같다. 무슨 말이냐면 1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성 어린 드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특별히 바울이 이 사람들의 헌금만 받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여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애씀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예배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헌금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믿고 받지 않았을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드렸던 이 헌금을 다 꼬박꼬박 기억하고 기록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통장에 내 통장에 꼬박꼬박 다 쓰시고 이익 배당금을 복리로 계산하셨다면서요. 통장 보여주세요. 도대체 내가 받을 그 천국에서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헌금하셨습니까? 그 천국 통장에 얼마나 많이 쌓아줬겠습니까? 그 상급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 많이 하면 큰 저택이 있을 것이고 헌금 적게 하면은 조그마한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구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감히 그 누구가 하나님 내 통장 보여주세요,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 배당금 얼마입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네가 했던 헌금 내가 기억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종의 이 헌신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려움 중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가 19절입니다. 19절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암송한 구절인데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만 제가 암송한 구절이 4구절이나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4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음을 다해 드렸더니,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시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풍성함,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냐?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풍성할까? 이 원어의 풍성함을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풍성함을 그의 재산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아니라 그의 재산 수준에 따른 풍성함입니다. 뭔 말이냐 싶죠?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100만 원 치고는 너무 부자는 아니네요. 어쨌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10만 원을 나눠주었습니다. 참 고맙죠. 100만 원 중에서 10분의 1이나 줬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제가 또 살다 보니까 힘들어졌어요. 그 부자가 이번에도 또 저를 위해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자는 그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80만 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좋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줘도 그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의 재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는 가진 것이 그 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저에게 100만 원 다 줄 수 있을까요? 많이 줘봤자 20, 30만 원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풍성함을 번역할 때 재산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재산 수준. 하나님의 재산 수준은 얼마일까요?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시는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떼어주는 그런 정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주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주실까? 물론 주실 수 있죠.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10만 원 주시옵소서, 내가 10만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10만 원 있으시잖아요,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주심은 어떤 의미냐면 그의 지혜를 따라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만 원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지혜 안에서 풍성함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10만 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무한대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0만 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한대로 내 지혜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10만 원이 없긴 하지만 내가 10만 원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고상한 또 다른 지식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내용을 결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은 내 노력이나 결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능력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 믿음도 맡기고 나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작은 드림도 100원짜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주는 세 가지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설교 제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네로의 집에 싹이 트다.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앞으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끝인사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4달 동안 빌립보서를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좀 더 질문을 바꿔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네로 황제가 거의 미치광이로 되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한 5년 후에는 그 네로 때문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요.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 로마 도시 이 제국이 흔들리는 위기 중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하는 그 해가 네로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불과 2, 3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그 모습과 그의 행동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에게 위협이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로의 집에 싹이 트다입니다. 빌립보 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여중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이 어디냐면 카이사르 황제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사는 궁전, 궁궐이죠. 지금 가이사의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집의 주인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네로 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로 궁전에 사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산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안부 인사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가이사의 궁전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미치광이 네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서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최초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잡혔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걱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인 중에 로마인입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 전하다가 중범죄자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 바울이 이번에는 로마에서 잡힙니다. 수도에서. 그럼 뻔하죠. 그 결과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빌립보 로마인입니다. 아마 잡히면 바울은 죽겠구나. 너무나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했던 것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립보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있는지, 빌립보에서 있었는데 왜 로마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보니까 나의 갇힘을 통하여서 시위대 안, 그러니까 시위대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옆에서 네로를 지키는 친위대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친위대 군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잡히게 되었고 그 잡히는 과정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했겠죠.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잡혀왔지?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러다가 놀랍게도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지만 네로 옆에서 네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지금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최초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로 측근입니다. 친위대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미치광이로 변하는 것을 다 봤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것을 앞으로 다 볼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카이사르의 집을 이야기할 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네로가 있는 곳은 정말 사탄이 있는 곳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네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셨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다 하셨을까요? 그들 네로가 미치광이로 변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는 동안에 그 친위대들이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로마 친위대 군인들을 지키셨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려움이 왜 일어날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싹을 틔우고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저 미치광이가 있는 저 네로 집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계셨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편지는 열린 결말입니다. 어쩌면 절망의 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5년 후에 바울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네로의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완전 열린 결말이지만 비극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로의 집에 내가 싹을 틔웠다고, 내가 없는 곳이 없다고, 다 있다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도우시니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도우시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그 풍성함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에게 마음껏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제국의 심장부,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생각했던 네로의 궁정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정에도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풍성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삶,
이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주겠다고.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